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주님되게 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제목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주님이 주님되게 하라. 아마 내 생애에 이 말씀을 마치다가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주일. 제가 2주간 지난주에 미리 이렇게 한 것은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으라고 이 광고를 미리 한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캐톨릭 신부가 되어서 말씀드렸죠. 그 큰 수도원을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다니면서 무릎이 다 까져야만이 하나님께 회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말씀을 깨닫고 나선 후에 아하, 내가 계단으로 피를 흘리며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장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은 창조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의 5대 표어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면 오늘 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에 대한 것들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목회자의 설교보다가 훨씬 더 자료가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독일의 존 칼빈이 60 종교개혁을 동참하고 스위스에 있는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네스토리안이라는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교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주창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시기는데 202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21세기가 되어서 많은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고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욕을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잘못된 성경의 왜곡이 불러왔다면 오늘 21세기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아니라 복음의 개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복음의 개혁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개혁이라고 하면 패턴의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야만이 복음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개혁은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개혁을 무엇으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의 개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모든 직장에까지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의 시작은 바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달되어서 바르게 배우게 되면 그 바른 복음은 개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복음이 해석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들려져야만이 우리는 그것이 개혁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잘못된 성경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바꾸어주고 고쳐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의 용어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과를 바꿔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상급과
저주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의 순종은 축복이고 상급이지만 믿는 자의 불순종은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바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수정하기 시작하면 이 바른 복음의 이해가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또 다른 오류들을 방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 34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왜? 성령께서 그것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 신구약의 말씀은 모순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게 공식처럼 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고 끊임없이 신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말씀은 수학의 공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인수분해하고 미적분하고 우주공학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해석에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대척된 일이 있어요. 또 하나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또 다음에는 누가복음에 너희 중에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은 계속 성경은 마찰이 있고 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에서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6장에 대해서는 3장 16절에는 그래 3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시간에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 하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면 그 종말이 2020년도입니까? 2030년도고 2050년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전체를 통틀어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 가운데 너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짝이 있으니 그 짝을 알고 성경을 풀어야지.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성경을 당신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풀면 잘못된 성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다 말해주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사역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바로 세워지겠다, 되어지겠다. 바로 배우면 이전에 잘못 알았던 것이 수정되어져서 바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계획을 위해서라면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 많은 기도했습니다. 고민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표현이죠. 고민할 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교개혁주일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잘못 풀다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삶의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전에는 안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두 목회자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목회를 50년을 하시고 은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초빙을 해서 이제 은퇴식과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은퇴하신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 담임 목사라서 모든 사명이 끝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 청빙한 목사님을 앉혀놓고 전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내가 50년의 목회 가운데 큰 실수를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 향해 그렇게 외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목사님처럼 이 교회에 처음 올 때에 복음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었고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젊은 열기와 패기로 생각하기를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저 집사님의 생각을 바꾸어야지. 아니 저 장로님의 생각을 바꾸어야지.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 신앙의 삶을 이끌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분들에게 집중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찌그러진 냄비가 있는데 이 찌그러진 냄비를 피워서 좀 새 냄비로 만들어 쓰고자고 평생 목회할 동안 그 냄비를 두드렸는데 찌그러진 냄비가 아무리 두드려도 새 냄비가 되지 않고 결국은 찌그러진 냄비가 되었는데 그 냄비는 변하지 않고 나만 병들어서 은퇴할 때에 내 속에 스트레스만 꽉 차서 내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절대로 잘못된 성도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진 대로 사용하기를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데 목회자가 고치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을 뜨겁게 용광로와 같이 녹이면 새로운 삶의 헌신으로 옛사람을 얻어가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자고 주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의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 청빙이 되어 오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가 되어 왔는데 첫 주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준비하면서 아주 멋진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바른 신앙의 복음을 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자고 열정적으로 외쳤는데 한 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전도도 안 하고 삶의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면서 지난주에 했다 소리 안 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끝을 하고 또 한 주간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대요. 기도 생활이 바뀌거나 신앙 생활이 바뀌거나 전도 생활이 바뀌거나 삶의 생활이 바뀌지 않고 자기가 볼 때 똑같답니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을 했답니다. 딱 세 번을 하고 나니까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뭐 저런 목사가 있어. 우리를 뭘로 알고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을 조직해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면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선택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래 목사님께서 예 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 씩씩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를 뭘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냐고 항의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화를 내지 않고 장로님 오해하셨나 봅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장로님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이 되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한번 살아보자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주 하고 나니까 아무도 변하는 것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했나 싶어서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한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한국문화에서 3세판 3번째 설교를 했는데 변하기는커녕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3번이나 해도 변하지 않는데 다른 성경 구절 갖다가 설교를 100번 하면 뭐라겠습니까? 목사 혼자 떠들지 성도는 변하기를 원치 않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런 목표를 해서 못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말로 이 경상도로 서무해지는 거예요. 많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무안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을 장로님도 가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간다고 했으니까 짐을 싸죠. 우리 애입니까? 와서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가지만요 붙들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로 변화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예화가 아닙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변화하고자 하느냐? 제가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교육 목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알아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아 내가 교인들을 병들게 했구나. 머리만 크게 해가지고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성경을 아는데 삶을 사지 않는 신앙의 장애인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붙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붙들으니까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서셔서 빙그레 웃으면서 화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3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일어났던 일을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설교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4번째 설교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무슨 설교를 했지? 3번을 했는데도 어리둥절하더랍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보니까 한 절반은 설교를 기억하시고 한 절반을 어리둥절 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니까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에게 3번 들었던 설교를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라고 설교를 마쳤답니다. 여러분에게 수요일이면 꼭 문자를 보내죠.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죽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죽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아는데 내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지는데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에 설교를 아십니까? 그 전주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그 전주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18주 3개월 4개월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이 내 안에 담겨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지. 아 말씀이 그랬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대. 알아요.
그런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이 생각났다. 친히 내가 강림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고 성량하고 죄를 없다 하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서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히 가나안에서 너희와 살겠다. 이게 구약의 4000년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니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언제 오실지 주님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돼. 성경은 이해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깨달으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목숨 귀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내 부모 친척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목숨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는 절대 되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2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사람이 이를 숨겨두고 핏밤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샀나니라. 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선교사님이나 하세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약속하고 교회 조용만 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주의래. 여러분은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신앙의 삶을 사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되게 하세요. 저는 남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를 주셨다고 늘 고백합니다. 남들보다는 기억력이 좀 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내가 이 성경을 배울 때도 한 번도 저는 필기를 하고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그런 자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한번 시작하면 7,000페이지를 강의할 내용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전합니까? 내가 여기서 5년 10년 전에도 다 못할 말씀을 전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감동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50년을 살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경 읽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외워도 보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잊어버리고 토요일 주일에 가면 성경책 두고 예배 간다. 예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하던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 성경책 던져놓으면 다음 주 예배 드릴까지 손도 안 치러봐요. 토요일 되고 주일 아침 아이고 교회 가야지. 문제 틀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안녕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잊어버려요. 우리 요즘 식사를 하잖아요. 큰 교회나 봐요. 점심 먹는 시간에 설교 제목을 잊어버려요. 설교 본문을 잊어버려요. 무슨 설교 들은지 기억 없어요. 집사님 장로님 악수하고 손잡는 데 관심이 많지. 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변질이 됐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성경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의문 때문에 그런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선교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 선교사, 목사, 계급장 다 돼도 좋아요. 죽는 날까지 주님 말씀이라면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같이 똑같으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헌신한 것 같이 여러분은 저를 보고라도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했던 그 18년의 이야기를 가끔 했잖아요. 잘못 들으면 자랑으로 들려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20일 금식을 10번도 더 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금식하는 걸 시작부터 다 압니다. 15일이 되면 따라하는 사람, 17일이 되면 따라하는 사람, 19일이 되면 따라하는 사람, 하루 한 사람, 3일 한 사람, 5일 한 사람, 일주일 한 사람들, 우리 전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왜? 목사가 20일 전부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루 동참 해보겠다고. 우리는 주로 고난주간에 하루 해보죠. 함께 해보죠. 왜? 주님 닮고 싶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교를 개혁할 일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복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봅시다. 또 한 주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내 마음속의 복음을 제해버리고 이제 바른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 앞에 나의 생명을 놓고도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적은 믿음의 서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정말 믿어진다면 많은 성경은 감당할 수 없어요. 작은 하나로부터 주님 앞에 변화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할 때 착하고 청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한 주간 주님이 주님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